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 중에서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그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어쩌면 다들 한두 번쯤은 있을 법 같기도 합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저는 아직 자녀를 잃어버린 적은 없지만 저의 부모님은 있다고 말합니다. 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기억도 안 날 그때 제가 어찌나 밖을 싸돌아다니는지 부모님이 조금만 한눈을 팔면은 제가 어디론가 가버리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어떤 날은 제가 옆집에 장롱 속에서 제가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남의 장롱 속에서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저를 찾느라고 온 동네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더 기가 막힌 실종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그냥 길거리에 있는 택시를 그냥 탔다는 거예요. 그 택시 운전사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태우고 하루 종일 영업하다가 나중에 태웠던 자리로 다시 내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자리에 내려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미아가 되었을 것이고 여러분 앞에 제가 못 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의 부모님이 그 속타는 감정을 제가 아주 생생하게 그것도 아주 자주 말씀하셔서 제가 귀에 닳도록 말씀해 주셔서 그 느낌이 어느 것인지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을 잃는다는 것, 또 예수님을 다시 찾는다는 것, 이게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교훈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복음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한 기록은 여기 누가복음에만 남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대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인데요. 자,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들은 이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설령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다른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유월절만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거죠. 이 예수님 가족도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그 남부 유대 지역에 있고요. 또 예수님이 집이 있던 나사렛은 북부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 거리가 약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0km. 당시에 이제 걸어 다녔으니까요. 하루에 이제 20km씩 걸어간다면 한 6일 걸렸을 것이고
또 좀 빨리 걸어서 하루에 30km 정도 갔다면 뭐 최소한 4일 걸렸겠죠. 저는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요 루트를 따라서 한번 트레킹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남들은 뭐 산티아고 순례길을 말하는데요. 저는 이 북부 갈릴리와 남부 유대 사이의 이 120km 거리, 예수님이 수없이 다녔을 거리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길을 이제 가다 보면 어쩌면 예수님이 보았을 하늘과 또 구름과 별과 또 광야와 또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들었을 그 바람 소리라든지 새 소리, 물 소리, 혹은 시장에서 사람들 막 싸우는 소리들, 이런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이 호흡했을 그 차가운 공기 혹은 더운 공기를 마셔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꼭 한번 그 길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 그 예수님 가족이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다 지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들 예수가 자기들 잘 따라오는 줄 알고 하루 종일 걸어갔는데 저녁에 보니까 아들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참 어이가 없죠. 어떻게 아이가 없다는 것을 하루 종일 모르다가 저녁에 알았을까요? 이 자녀에 대한 무관심한 부모였을까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 요셉은 아들 예수가 또 어머니랑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아버지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족들과 좀 여행을 하더라도 남자들과 여자들과 따로따로 걸어가잖아요. 앞에는 여자들을 먼저 가고 저만치 뒤따라서 멀리서 남자들이 뒤따라갔죠. 이 거리를 두고 따라간 거죠. 그때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이 12살이면 비록 아이이긴 해도 거의 성인이라고 취급받을 만한 나이입니다. 유대인들은 만 13세 때 성인이 됩니다. 이때 성인식을 하죠. 그러니 예수님은 아이라서 어머니와 함께 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의 성인이라서 아버지 요셉과도 같이 갈 수도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 예수가 보이지 않아도 뭐 상대방 배우자와 같이 가겠거니 하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더욱이 예루살렘은요, 이 예수님 가족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에 있는 친족들 또 이웃들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함께 가지 않으면 중간에 강도들 만나기 때문에 함께 많이 가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 예수님의 동생만 해도 최소한 3명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 다 갔으니 뭐 아이들 뭐 수십 명 됐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뭐 아들 예수가 그들 중에 어딘가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몰랐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길을 갔던 거죠. 자, 그러면 점심 먹을 때 애들 챙기지 않았느냐 뭐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끼 정도만 식사합니다. 아침과 저녁만 식사해요. 우리처럼 점심을 먹지 않으니 아마도 낮에는 뭐 아이가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저녁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루 종일 자신들의 물이 어딘가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 예수를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아들을 찾으려고 이제 왔던 길로 되돌아가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니까 이제 중간중간 여기저기 막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우리 아이 못 봤냐고 계속 물어봤겠죠. 어쩌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간 것입니다. 결국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서 아들 예수를 찾았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예수는 성전 안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이렇게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한 어머니 마리아는 꾸짖듯이 이제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예, 어쩌자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가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했느냐? 왜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했느냐? 뭐 이렇게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4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말씀입니다. 12살에 말한 이 말씀이 가장 첫 번째 말씀이죠. 자, 여기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다음 묻고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 그것은 곧 아버지 집인데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들을 예수를 찾으려면 다른 곳을 막 돌아다닐 필요 없이 성전에 왔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대답인 것입니다. 자, 이후에 하여튼 별말이 없이 이야기가 잘 마무리된 거 보면 가족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 예수님의 실종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입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을 통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서 발견하고 이제 혼내는 듯한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이제 막 따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대답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49절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바로 이 대답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려고 이 예수님의 실종 사건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이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엔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자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자의식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대답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드러내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사실상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생소한 말이고 굉장히 괴이한 말입니다. 자,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6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는 하나님이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유대인 개개인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집합적인 개념으로 해요. 우리 아버지.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거기 안에도 하나님 부를 때 어떻게 부르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치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무척 불쾌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치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이 신성 모독죄라고 느낄 수 있던 그런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인간으로 끌어내린 것이거나 혹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수준으로 신격화하는 것이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신성 모독으로 들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공생의 기간에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자신이 이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애초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자라는 것을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말이죠. 누가는 이 점을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포함된 예수님의 또 다른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반영하는 대답인데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집에 마땅히 있어야 함을 말을 했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있어야 될 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데이라는 동사입니다. 데이. 이것은 영어의 조동사 must나 have to에 해당되는 뜻인데요.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뭐뭐를 해야 한다 하는 의무에 뜻하는 동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자의식을 반영한 대답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내 아버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 자신도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야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한 이 대답에 반영된 예수님의 자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의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하나님도 감당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역이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메시아 사역입니다. 자,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 복음서에 넣은 것은 어떤 이유겠습니까? 그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게 하려는 것인데, 자, 이것이 누구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 증인의 주장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주장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에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논증 법에는 또 특별히 법정에서 이 증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증인이 한 사람이면 안 됩니다. 최소한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것을 증거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누가복음 1장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분인지를 계속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자, 누가복음 1장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죠. 1장 31절에 33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천사 가브리엘이 증언입니다. 장차 태어날 예수는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예고하고 또 증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증언이고요. 두 번째 증언인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 본 내용입니다. 자, 한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죠. 2장 11절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바로 예수가 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존재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선지자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데요. 우리가 건너뛴 본문이긴 하지만 누가복음 2장에 선지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찬송 내용이 흔히 우리는 시므온의 노래라고 부르는데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 32절에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이 시므온 선지자는 아기 예수를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증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마무리하는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예수의 입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과 메시아됨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요, 누가는 가브리엘 천사의 입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는 목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선지자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엔 아이 예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복해서 증인을 내세워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확실히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하나라면 믿지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증인들이 한꺼번에 증거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헛된 우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충분히 맡길 만한 분이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평생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 살기보다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길을 다 가도록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동행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 안에 믿음이 바닥이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 안에 천박한 세속적인 삶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 나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나를 발견할 때입니다. 심지어 죄악된 것을 선택하는 나를 발견할 때 있습니다. 사명의 기회가 생기면 내가 무조건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와지니까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나의 안위를 선택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것을 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해지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요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발견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 나는 예수를 잃어버렸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을 다 살고 천국문 앞에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천국문에 와서야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지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에 찾았을 텐데 예수를 잃어버린지를 몰랐기 때문에 찾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왜 예수를 잃어버릴까요? 자, 먼저 요셉과 마리아는 왜 예수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은 아들 예수에게 시선을 모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향해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무엇인가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분주한 일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고달픈 현실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예수님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믿음은 이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만약 물고기가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물고기는 그냥 물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물결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자칫 방심하면 우리는 그 물결에 그냥 떠밀려서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분투를 해야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도 열심을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양육과 훈련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또 교회 안팎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분투를 하면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강대강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구역의 순장님들을 볼 때마다 참 안쓰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이 많거든요. 순장 사역하면서. 그런데 나중에서 제가 그런 생각이 참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순장님들도 너무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지만 그 교회 순장님들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돌보듯이 순원을 섬겨요. 구역 교제를 준비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 순원들이 아프면 같이 병원 가줘요. 또 순원이 제자훈련 받고 싶은데 순원이 아기가 아직 어리면 어떤 순장은 그 제자훈련 받는 내내 이 아이를 봐주더라고요. 또 이 순원이 이제 1년짜리 성경대학을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은 이 순장이 순원과 같이 그 1년짜리 성경대학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등록하고. 그래서 어떤 순장들은 성경대학 내용을 다 외워요. 요거 다 하면은 요 내기 어떤 예화를 할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안쓰러웠어요. 아니, 특별히 이 나이가 들어도 이 순장님이 그 순장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순장님, 왜 그렇게 나이 늦게까지 계속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이제 수고했으니 그만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순장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놀러 가고 여행을 간다고 하지만 자신은 이 순장 사역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이 순장 사역을 하는 것은 순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해야 자신의 신앙이 생생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내려놓으면 자신의 신앙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따라서 여행도 가보고 했지만 그렇게 해본 즐거운 시간도 가져보았지만 그때 자신이 느낀 것은 자신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자신의 신앙에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조금 힘들긴 해도 그래도 사역을 하고 나면 순장 사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역을 하고 나면 늘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게 되고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 신앙의 방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크든 작든 여러분 교회 사역에 꼭 참여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인 1사역 그냥 작은 사역이라도 꼭 참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예수를 찾았습니까? 성전이죠.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가 찾아오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안에 구원이 확신이 흐려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야죠.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심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올해부터 우리 삶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며 힘차게 믿음의 분투를 하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로 그 이름을 믿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새해도 분명히 세상의 물결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어떤 물결에도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를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